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까? 여기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왔어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좀 와야 좋은데. 여러분 다 기독교인이 맞아요? 기독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이 저런 소리는 아니고, 핸드폰을 왜 자꾸 가지고 오시죠? 예배 시간에. 그리고 왜 켜시죠? 그 시간에 모두 그렇게 중요한 일 있나요? 뭐 핸드폰 가져온 거 제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느냐? 기독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이 기독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경우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 이게 다 잘못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 얻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입니다. 이 구약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 이 구약도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왜? 예수님을 통해야만 영생 얻으니까. 어떤 사람이 신구약을 다 외운대요. 대단하잖아요. 신구약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대학교까지 제가 한 가지 딱 특징이 있었는데요. 제가 암기력이 남보다 뛰어났어요. 그때 같으면 아마 이거 다 외웠을 거예요. 외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가니까 암기력이 잘 안 돼요. 하기야 뭐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뭐.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들도 뭐 자기 집에 갈 때 내비게이션 켜고 간다던데. 어떤 사람이 신구약을 달달달달 외운대요. 신구약을 달달달 외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들 하여금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구약을 달달달달달 외우면 영생 얻었어야 돼, 안 얻었어야 돼요? 그런데도 만약에 영생을 못 얻었다면, 못 받았다면 성경을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이잖아요. 성경을 안다 모른다 할 때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로 진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율법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니까 당연히 율법사들은 영생을 얻었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습니까? 율법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업이에요. 성경은 영생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율법사는 당연히 영생을 얻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습니까? 영생 얻었으면 그런 질문 안 하겠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습니까? 여러분, 질문의 내용이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 얻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다. 그런데 이 영생, 이 구원도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마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마음도 그 본인의 마음이 아니고 누가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일에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니까. 오직 영생은 은혜로만 얻어요. 은혜로만 얻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만 믿으면 영생인데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느냐고 질문하니까 이 율법사는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 분명하지요. 율법사는 오늘날 목사님이나 신학대학교 교수예요. 성경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영생 얻는 것인데 성경 전문가가 어떻게 영생 안 얻었나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또는 교회 지도자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사의 질문이 틀렸지요? 은혜로 영생 얻는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하여야 얻느냐? 어떤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어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영생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틀렸어요. 틀리게 질문하는 사람은 답을 가르쳐 줘도 몰라요. 그래서 시험 잘 보는 사람, 답을 잘 맞추는 사람은 문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거든요. 틀리게 질문하는 사람은 답을 가르쳐 줘도 몰라요. 틀리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부부간에도 서로 틀리게 질문해요. 이 세상이 온통 틀린 질문하는 세상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틀리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세상이다. 그런 진단이 있어요. 사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질문이 틀렸어요. 틀리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틀린 답으로 되물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했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틀린 사람 때문에 같이 틀린 사람 되는 거예요.
틀린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좀 틀려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틀렸어! 그게 아니고 그 틀린 사람 앞에서 나도 좀 틀려주는 거예요. 틀린 사람과 하나 되는 교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요약하면요 613가지예요. 사실은 율법은요 끝도 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자 하는 율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새벽에 내가 생수물을 떠다 드려야지. 그러니까 율법이 또 하나 생겼지요. 새벽에 생수를 뜨려면 5시에 일어나야지. 또 하나의 율법이 생겼어요. 5시에 일어나려면 6시에는 퇴근해야지. 또 율법이 생겼죠. 6시 퇴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이 나오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이 나오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이 나와요. 내가 하루 종일 해도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은요 생각하면 끝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요약하면 613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 613가지를 또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끝나면 우리 점심 먹고 또 교제하잖아요. 여전도의 남성교회 각 기관별로 또 교제하잖아요. 그 식사할 때 선교헌금 1,000원씩 내고 그렇고 식사하잖아요. 그런 것은 또 이웃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수평도 있고 수직도 있잖아요. 수평은 이웃 사랑, 수직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십니까? 그냥 아멘 하면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냐고요. 우리는 아멘 하면 한 줄 알아. 진짜로 해야지 진짜로. 그래서 신앙은 교회 생활이 아니고 사생활이에요. 주님은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가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은 자신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했지요, 11조 냈지요, 감사하지요, 찬송하지요, 기도하지요. 내가 그런 대로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자신 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웃 사랑 기억납니까? 이제는 아무 소리 안 하시네요. 왜 이웃 사랑을 하지 못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사랑할 만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에 맞아야 사랑하니까.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내 이웃이 누구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수잖아요, 원수. 우리 금요일마다 여기 목사님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여기서 저한테 공부를 해요. 설교학, 성경 해석학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평생 원수를 사랑한대요. 오, 어떻게 평생 원수를 사랑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눈으로 그분을 바라봤어요. 와, 어떻게 평생에 그 원수를 사랑할까? 그런데요,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자기 남편의 이름이 나 원수예요. 남편의 이름이 성이 낯이고 이름이 원수예요. 실제로 오늘이 주일이니까 어제가 토요일, 그제 있었던 얘기예요.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40m예요. 여러분, 해발 840m면 높은 거예요. 저기 계양산, 이 교회에서 바라보면 보이는 계양산이 300m가 안 돼요. 840 그 고지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반대로 해저 260m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계속 내리막길이겠지요.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 계속 올라와야 되겠지요. 제가 자전거로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한 34km로요. 도대체 한 번도 내리막길이 없어요. 자전거 타다가 만약에 다시 타야 돼요. 그러면요, 다시 타기가 어려워요. 왜?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안간힘을 다 써서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내가 제일 뒤쳐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내하는 그 버스가 오다가 자꾸 나를 목사님 그냥 타세요 그랬어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안 됐죠. 저 끝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갔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버스를 탔어요. 이건 비밀인데요. 근데 거의 다 와서 탔어요. 왜냐? 앞에 간 일행하고 맞춰야 되니까.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이 예루살렘 오르막길이 그만큼 어려워요.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이라 그랬지요. 예루살렘은 신앙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여리고는 불신앙을 상징하고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등산 갔다. 등산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응? 예배 드리는 날 동창회 갔다, 개 모임 갔다, 뭐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보세요.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1000년 전에는 얼마였죠? 지금은 얼마지요? 앞으로 1000년 후에는 얼마지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강도가 뭐예요? 내 건강을 빼앗아갔다. 내 재물을 빼앗아갔다. 내 명예를 빼앗아갔다. 내 즐거움을 빼앗아갔다. 뭔가 빼앗긴 것이 있어요.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지 여리고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부러뜨렸어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때에 어떤 제사장과 레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목사님에게 해당되고 레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이게 레인이에요. 안내위원, 헌금위원, 특송 다 레인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다가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성전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돌보다 보면 시간을 놓치잖아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지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있다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 치료하는데 잠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싸매주고 닦아주고 강도 만난 자 돌보다 보니까 그날 제사를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요? 명절에 처갓집을 가면 어디를 못 가? 본갓집을 못 가지. 둘이 나누어서 갈 수 있어요? 또 본갓집을 갈 때는 어디를 못 가? 처갓집을 못 가잖아요. 이쪽 선을 행하다 보면 저쪽 선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적이 없다. 이쪽 법을 지키다 보면 저쪽 법을 못 지켜.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적이 없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못했고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은 이웃 사랑을 못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응급처치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주막은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가 주막입니다. 치료하는 곳입니다. 주막 주인은 담임 목사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주막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난 자를 맡기고 자기는 그 다음날 다시 여행을 떠났어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런데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리라.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보다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의 영혼을 관리하는 그런 직업은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2배가 더 많다. 이스라엘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세 사람이잖아요.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웃인 사마리아 사람. 우리 모두의 이웃인 이 사마리아 사람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대체 어떤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받았다, 그런 소식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유대인은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받을 수 없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잃어도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도움을 안 받는 것이 유대인의 자존심입니다. 만약에 받았다는 소문이 나면 나중에 자기 동네에서 쫓겨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도움받았나요? 따라하세요.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오지 마세요 하고 손을 흔들어야 되는데 손이 부러졌어요. 오지 마세요 하고 머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목이 부러졌어요. 오지 마세요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다 부름텄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다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졌다, 무너졌다, 그 말은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자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을 구원시킨 사마리아 사람, 부러지지 않았으면 도움받을 수 없었던 사람,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인류 중에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유대인을 구원시킨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집을 찾아가면 다 환영하시겠지요. 그러나 어떤 노숙자가 여러분 집을 찾아간다면 환영하겠어요? 여러분이 못 오게 거절하시겠어요? 마치 노숙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셨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실상은 주님 앞에 부러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실상이 없어요. 기독교는 허상밖에 없어요. 실상은 그분 앞에 부러지는 것을 기독교 실상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사마리아인으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가나 지방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연회장은 이제 손님을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연회장은 주방 사정을 모르니까 포도주 가져라고 계속 소리 질러요.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항아리는 손발 씻는 항아리예요.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항아리에 물을 왜 채워요? 그러나 물을 채웠지요. 물을 채웠다는 말은 그 물을 채우는 하인들이 주님 앞에 뭐한 거예요? 부러진 거죠. 마음이 부러진 거예요. 물을 채웠어요. 이제는 그 물을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먹지도 못하는 물을 왜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 갖다 줍니까? 무슨 봉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갔어요, 안 갔어요? 이 주님 앞에 무너진 거예요, 안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 무너졌어요. 출발할 때는 물이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포도주예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나만 장군이요, 문둥병자거든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그런데 참아가면서 7번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그러니까 7번 씻는 동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죠. 자아가 부서진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거지요. 그때 그 문둥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방인은요, 오늘날 불신자를 말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가르칩니다. 오늘 그 유대인, 오늘 어떤 기독교인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 구원받았어요. 유일한 비결이 부러진 거예요. 주님 앞에 부러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가 가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가능해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해야 축복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부러진 기독교인,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